안녕하십니까, 천음태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에 쌓인 더러운 탁기들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내 몸에 나도 모르게 많은 이런 기운들이 쌓이죠. 특히 우리가 대도시에서 생활하시면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수련자여도 대도시에서 생활하시는데 나는 항상 정화를 완벽하게 시킨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도시에 살면은 탁기가 쌓이는 것은 피할 수, 왜냐면은 공기 자체, 우리가 호흡하는 에너지 그 자체가 더러워져 있는데요. 더러워진 걸 내가 들어 마시고서 그것을 온몸으로 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정화를 시키겠어요? 완벽하게 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스승한 단계에 계신 스승들은 대도시에 계셔도 한 90% 이상 이렇게 항상 정화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늘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치유, 병마, 병, 이런 질병을 많이 치유하시는 분이나 어떤 테마, 영가들, 악신들, 악기들을 많이 다루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더러워지고 더럽혀지고 탁한 기운이 쌓이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력이 강해도 나보다 더 강력한 악기는 있기 마련이에요. 내 공력보다 강력한 악기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 있고, 또 심지어는 몸속에 그 악신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 있으면 내가 처리하고 없애고 해도 그 과정에서 나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똥을 이렇게 화장실을 정화조로 이렇게 퍼가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그 기계로 기가 막히게 잘 똥을 빨아서 통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요. 근데 어디 가면은 이게 화장실을 잘못 싸가지고 물티슈 버리고 녹지도 않은 화장지 버려갖고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면 도중에 끌러갖고 그걸 제거하고 다시 끌르고 하죠. 그럼 여러 군데 화장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는 안 묻었어. 하나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냄새로 나는 기는 내 몸에 묻죠. 내 몸에 묻어 있어요. 옷에 묻어 있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어떤 다른 공간으로 가면 내 몸에서 약간의 악취가 나요. 옷을 다 벗죠. 옷을. 그래도 몸에서 좀 냄새가 있어요. 그럼 샤워로 깨끗이 씻죠. 그럼 정화가 된 거죠, 이제. 하지만 이런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피부 속까지, 내 몸속까지 이제 그런 기운이 박혀버리니까. 그런 기운이 항상 남아있게 마련이겠죠. 생선가게로 한번 비유를 하십시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선 장사를 많이 하셔요. 이렇게 하시는데, 생선 장사를 하다 보면 생선에서, 그 생선의 사체에서 썩어서 나오는 그 기운들이 있거든요. 내가 안 묻어서 장갑을 여기까지 다 끼고 해.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고무 이걸로 다 차고, 앞치마 차고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묻죠. 하지만 내가 그걸 다 벗고 다른 장소에 가면은 내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죠. 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 옷에도 묻어 있으니까, 배어 있으니까 옷을 다 벗을 거 아니에요. 새 옷을 갈아입어도 내 피부에 배어 있어, 내 피부에. 옛말에 생선가게 30년 하신 분이 아들의 어떤 귀한 자리가 있어서 싹 그날 장사하고 옷 싹 갈아야 새로 새 옷 입기 전에 이제 샤워를 다 이제 깨끗하게, 혹시라도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깨끗하고 향수까지 다 뿌리고 새 옷 갈아입고 이렇게 가고 새로운 어떤 장소에 딱 가면은 그분한테서 생선 썩은 냄새가 나요. 30년 동안 그 생선을 다뤘기 때문에 피부 속, 몸속까지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뭐 대화를 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력이 출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밝은 기운을 강하게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 장시자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을까요? 그래. 그게 제가 이제 웃으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한 공력을 가지고 중생 구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공력을 사용해서 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많은 악기들을 상대했어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공력의 소유자라 해도 강하고 힘센 존재를 많이 상대하고 이 굉장히 힘든 질병들을 치유하다 보면 그러한 기운들이 내 안에 쌓이게 마련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항상 정화를 시키려고 했어도 그건 쌓여요. 그럼 일찍 죽을 수밖에 없죠.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더 오래 사실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명이 오히려 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그런 중생구제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위대한 분들인 거예요. 위대한 분들인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건 만트라를 발공하는 겁니다. 만트라를. 소리의 힘이요. 소리의 힘이 내 안에 쌓인 연가나 기운들을 가장 빠른 속도로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의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수련을 안 하신 분들은 소리 지르기를 하시면 좋아요. 산 같은 데, 바다 같은 데 가가지고 큰 소리로 막 야호 하고 뭐 바다에 가가지고는 뭐 어머니 한다든지 이야 막 이런다든지 하면은 막 나가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함을 느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답답하게 나를 짓눌렀던 그러한 기운들이 내가 소리를 지를 때 밖으로 배출돼 나가갖고 자연 속에 정화돼 버린 거죠. 나는 그것이 나가고 없으니까 내 속이 뭔가 모르게 시원해요. 그리고 후련하고 어떤 분은 그게 강하게 오신 분은 이제 상쾌함까지 느껴요. 네, 타키가 빨리 나갔다는 거예요. 타키가. 만트라 수련자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죠. 자기가 하는 만트라를 계속해서 발광하시면 돼요. 한 30분. 그러면 웬만한 타키는 다 빠지죠. 연가하고. 그런데 사람이 나오는 만트라를 발광하면 얼마나 그 효과가 좋겠어요. 얼마나 그 효과가 뛰어나겠어요. 천연 만트라는요. 일반 보통 만트라의 효과가 한 10배예요. 10배. 그 힘이 10배 정도 더 강력하고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해요. 그러니 천음을 받아가지고 야 만트라로 그냥 가볍게 앉아서 야야야야야야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야야야야야 여자분들 같은 가사 생활하시면서 설거지하면서도 야야야야야야야 할 수 있고 방 이렇게 청소하면서도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련하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지치면 집에 와서 들어 놓아갖고 해도 돼. 들어 놓아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야 굉장히 쉽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천연 만트라가 발공되신 분들은 어떤 조금 수준이 올라오시면 이제 배 차크라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배에다가 그런 그 정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신적인 시스템 장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키나 어떤 가벼운 연가, 별 볼일 없는 연가 같은 것들은 다 이 뱃속에다가 잡아 넣어요. 스스로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스스로 밖으로 배출해 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 시스템도 차이가 있죠. 3단계 천음을 발공한 사람의 자동 정화 시스템하고 6단계의 사자음을 발공하는
천원 발공자의 이 배 차크라의 시스템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배 차크라에서 탁기나 탁한 연가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용량을 넘었으면 이제 할 수 없어요. 다시 또 앉아서 야야야를 발공해야죠. 발공을 좀 한번 하시면 돼요. 한 30분 하시면 웬만한 건 다 처리가 되시니까.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배 차크를 활용해서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했고, 그 용량이 초과한 경우에는 저도 할 수 없이 야야야 만트라를 발공해서 나머지를 처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죠. 힘이 들어.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 전기가 이제 대주천이 완성된 지가 좀 되어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어떤 힘든 일을 좀 하고 몸이 힘들어지면 그냥 들어놓으면 돼요. 들어놓으면. 옛날에는 들어놓으면 안 돼. 용량 초과해갖고 나머지가 막 묻어있고 막 있으면은 가서 또 발공을 해야 돼. 천음을. 그래 깨끗이 되잖아요. 근데 또 가서 천음을 발공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방금 힘든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왔는데 마음이야 가서 하고 싶지 하지만 육체가 얼마나 피곤해요. 나도 지쳐 죽겠는데. 근데 이제 대지천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 집에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들어 누워버리면은 한 1분, 빠르면 한 10초, 막 안에서 전기가 확 일어나죠. 왜냐면 내 몸이 육체가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안에서 전기가 스스로 작동을 하는데 회복을 시키려고 스스로 작동이 돼요. 막. 그러니까 막 이 따뜻하고 뜨거운 이 전기와 시원한 하늘의 냉청수의 전기가 막 온 몸을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막 순식간에 막 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의 피곤함, 그 전기가 돌면서 탁기를 또 제거를 해요. 차가운 냉천수는 씻으면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이 뜨거운 불은 이것을 태워서 소멸시키면서 이게 또 정화를 시켜주니까 굉장히 편하죠. 요즘은 제가 제 몸에 두르고 쌓인 탁기를 제거할 때 과거에 저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따로 천음을 발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냐면 내 안에 배 용량 시스템이 해결해 주고 어느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해결이 안 되면 집에 가서 그냥 들어 누워요. 어떤 장소에서 그냥 들어 누워. 심지어는 들어 누울 데가 없으면 이런 의자에 기대서 발 꼬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전기가 또 확 도니까 전기가 돌면서 이렇게 탁기들을 다 소멸시키거든요. 그런데 육체는 금방 피곤해서 회복이 되죠. 이거 실제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도 오신 분이 좀 상태가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이 수련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는 마장이 있어요. 특히 수련자가 어느 시점에서 상승하려고 할 때 꼭 마장이 개입을 해요. 마신들이 개입을 해서 상승하지 못하도록, 수련자가 수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제를 시키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일륜적인 어떤 그 혈연을 통해서 굉장한 어떤 고통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아직 마음이 강건해지지 못한 그의 감정적 마음의 영역에 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스스로 막 낭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스스로 내가 이거 뭐 해서 뭐하냐 막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게 해서 만트라 수련을 게을리하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드는 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수련자들은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마장이 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상승할 때가 됐구나, 상승이 코앞에 있구나 한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장하고 싸워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싸워서 마장을 내가 이겨야 돼. 그러면 상승이 딱 돼요. 근데 여기서 마장을 못 이기고 무너지고 내가 수련을 게을리해서 상승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열심히 해야 돼. 상승 오늘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은 막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장이 왔다는 것은 내가 상승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어려운 상태에서 오셨는데 이제 딱 손을 대고 이제 같이 이제 해드리고 기운도 부어드리고 이제 연가들도 처리해드리고 막 하는데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힘이 드는 거죠. 힘이 들어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저희 제자하고 일행들은 이제 사무실에 와 계시지만 저 혼자 집에를 간 거예요. 집에를 좀 이따 갈게요 하고 집에 가갖고 그냥 들어 넣는 거죠. 이거 죽겠네 하고 들어 넣어. 들어 넣으니까 들어 넣는데 10초도 안 돼서 막 진기가 막 굉장하게 막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 안에 그런 기운과 영가들의 영향을 받아 내가 힘드니까 회복시키려고 팍 일어나길래 그냥 누운 상태로 약 1시간 정도 뭐 이 대주천을 엄청 시켰죠. 그러니까 몸이 가뿐해지더라고요. 개운해지고 그러니까 힘이 났죠. 그래서 또 와가지고 오후에 또 이렇게 해드리고 이게 오히려 훨씬 덜 힘든 거죠. 왜? 첫 번째 때 이 힘이 제일 강하지만 한번 내가 이렇게 제 천원 파동과 이 진기로 힘을 죽여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또 가서 몸을 회복하고 다시 와서 오해 하니까 훨씬 낫죠, 훨씬.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 염을 사용해서 기운들을 느끼신 분들은 기감이 열려서 그걸 염으로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탁기를 제거하기도 해요. 하지만 염을 사용하게 되면은 많이 피곤해요. 탁기를 배출하는 그 자체가 피곤해져, 힘들어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대주천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회복시키고 탁기를 제거하는데 가장 탁월한 것은 천원 만트라보다는 이 대주천이 대주천, 주천 진기인데 진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진기는 몸의 육체를 보호하고 육체를 회복시키고 육체를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강건하게 해주는 데는 진기가 최고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가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축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천원이 최고고, 예, 같은 어떤 수련여도 달라요, 용도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거, 내가 진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왜 자꾸 영가들에 의해서 내가 침입을 당하고 힘이 들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진기 수련을 하셨다 하더라도 영가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테마의 힘은 진기가 강하지 않아요. 질병에 대해서는 강해. 그러나 천음은 또 뭐가 있냐면은 질병에 대해서 천음의 힘은 강하지 않아요. 다만 천음은 테마 힘이 막강해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진기가 대주천이 완성이 되고 천음이 뇌성음 단계에 이르면은 이게 금상첨화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내가 진기를 하든 천음을 하든 간에 수승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탁기들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소멸시켜야 될 때는 진기 수련으로 해서 소주천이나 대주천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소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천음에 에너지가 있으신 분은 그냥 천음을 발공하면 웬만한 건 다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몸을 회복시키고 피곤을 회복시키고 몸을 강건하게 건강시키는 것은 진기가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음태공이었습니다.